반갑습니다. 네. 저는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저희가 온라인으로는 계속 말씀을 나누었지만 오늘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울러 사실 또 오늘이 5월 8일 어버이날이어서 또 식사가 있으실 수도 있었고 이렇게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또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고 속회 공과 교육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20과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에스라 느헤미야가 계속 연결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말씀은 항상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속회를 나누실 때 특별히 우리 정릉교회가 어느덧 이제 봄도 보내고 여름을 이제 바라보면서 가고 있는데요. 우리 속회 모임이 더 좀 진솔한 모임, 또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신앙이 더 이렇게 전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을 이렇게 함께 보실 때 그 이름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 이름이 뜻하고 있는 반전도 있고 또 그 이름대로 흘러가는 역사도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 성경을 볼 때 그 사람의 이름을 조금 더 기억하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더 될 거라 여겨지게 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실 이 느헤미야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전진하다가 방해를 만난 뒤에 다시 기도하고 다시 전진하고 또 방해가 오고 이제 이런 식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함께 보셨던 산발락과 도비야, 네, 영원히 기억되는 이름입니다. 방해하는 자들이거든요. 이런 이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여나 우리가 이것은 뭐 꼭 교회 밖에서 교회를 모르고 뭐 교회를 막 욕하고 이런 사람들의 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혹시 내가 되진 않을까라고 하는 영적인 민감함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잘 보면 이 공동체 안의 문제가 항상 내부와 외부의 문제로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잘 보시면 지금 저희가 이제 몇 번 그 연대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생략을 하고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안에 성전은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원래 한 책이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구분해서 보지만 성전이 지어졌는데 성전이 지어지고 난 뒤에 바로 막 역사가 일어나고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이 이런 것이 아니라 그대로 본인들의 삶이 아주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에스라, 스룹바벨이 먼저 와서 성전을 이렇게 지었지만 그 뒤에 에스라가 와서 우리의 심령의 문제들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3차 귀환과 함께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인데 이 성벽은 며칠 만에 재건이 되냐면 52일입니다. 52일은 길 수도 있지만 굉장히 짧은 거죠. 왜냐하면 성전을 되게 오랫동안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52일 동안 성벽을 재건하는데 아무런 일도 안 하고, 막 포크레인도 다 와주고, 레미콘도 때마다 다 와주고, 자재도 다 와줘서 아무런 문제 없이 52일 만에 지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느헤미야가 간구함으로 왔을 때, 이제 산발락, 도비야, 그 다음에 게셈, 이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치열하게 이것을 짓지 못하도록 공격이 들어옵니다. 이 공격이 들어오는데 문제는 공격이 들어오고 난 뒤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부적으로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성일교회라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거든요. 뭐 저야 담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풀타임 전도사로 갔어요. 근데 이제 아파트 단지에 있는
분산 상가였습니다. 메인 상가 말고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분산 상가에 2층을 교회가 이렇게 쓰고 있었고 1층에는 세탁소, 학원, 슈퍼 뭐 이렇게 해서 한 대여섯 개의 이 매장 뭐라죠? 매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갈 때 보니까 교회가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이렇게 돼서 1층을 구매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비좁게 우리 식당 이렇게 봉사하시고 주일 예배 드리고 그 자리에서 식사를 해야 되고 위에 다락방 같은 데 올라가서 청년들이 모이고 뭐 이랬던 그런 공간이에요. 성가대는 제가 지금 기억나는데 부표 있잖아요. 그 바다에 떠 있는 그 스티로폼 그것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다가 천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네 성가 대원들이 들고 앉았다가 갖고 내려가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교회는 밑에 공간을 통해서 교회가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갔을 때는 이제 하나씩 빠지는 거예요. 미술학원도 빠지고 뭐 속셈학원도 빠지고 마지막 남은 게 이제 메인 슈퍼가 하나 이렇게 남았습니다. 단지 앞에는 홈플러스가 있습니다. 홈플러스가 이제 뭐 요즘은 조금 그렇지만 이것도 한 벌써 근 20년이 이제 될 수 있는 얘기가 되거든요. 2000년대 중반이니까. 그러니까 막 홈플러스 얼마나 잘 되겠어요? 그런데 이 교회 측하고 슈퍼 측하고 다 얘기가 돼서 뭐 월세도 안 받고 조금 더 있다가 이제 나가는 걸로 해놨는데 요 이제 슈퍼 주인이 이제 부녀회에 이제 가가지고는 교회가 나를 내쫓는다. 이제 이런 얘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전 난생 처음 여기 이제 교회가 여기 이제 아파트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주차장입니다. 그러면 이 주차장을 차를 다 밀어내고 부녀회가 천막을 치고 딱 대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교회 이렇게 1층에 들어가는 입구, 그냥 큰 건물은 아니지만 여기 입구에다가 스피커 한 3대를 교회 입구에다 딱 갖다 놓고 노래를 막 틀어놓고 그 다음에 막 악덕교회 물러가라. 그리고 막 그 동네에다가 막 플랜카드 걸고 계란 던지고 네, 그랬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제가 이제 여러 번 뭐 이렇게 설교할 때도 그렇지만 교인이 많지 않으니까 한 150여 명 되는 작년 성도가 있었는데 그 외압이 탁 오니까 이게 우리 교회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교회 권사님들이 적극적으로 부녀회에 가서 그 어떤 팩트를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기도로 들어가시고 뭐 이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시절에 뭐라 그럴까? 막 영적으로 막 뭉치는 거? 제가 지금도 젊지만 더 젊었을 때, 거기 이제 부목사님이 없고 전도사로 이제 이렇게 교회가 체제가 되는 데인데, 이런 거구나. 목사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막 감금이 되어도, 뭐라 하지 않고, 그리고 막 계란을 맞고, 그럴 때 청년들이 막 옷을 풀어 헤치고 막 싸우려고 막 이 혈기가 막 나오니까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보니까, 이게 무언가 위기가 오면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뭉치는구나. 우리 교회가 이런 시험이 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부터 딱 기도의 자리에 서 계시고요. 예배 때마다 그냥 눈물바다입니다. 막 그냥 눈물바다. 그냥 하나님 앞에. 그래서 잘 풀렸죠. 교회는 결국은 당연히 저희가 돈을 지출하고 감리교 유지재단에 다 등록해서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 공간을 세미나 공간, 교육관 공간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그 교회에서.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래 이건 우리가 정말 사수해야 돼.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니까 기도회가 막 벌어지고 좋은 현상이 일어났지만 대부분의 공동체는 잘 영적으로 성숙해 있지 않으면요. 공격이 들어가면 이 공격 때문에 이거 우리 진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목사님이 이상한 거 아니야? 이거 지금 우리가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분열이 나기 시작을 해요. 느헤미야서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느헤미야서가 귀환한 백성들과 함께 아무런 문제가 없이 이 성벽을 재건했다가 아니라 이미 영적으로 쇠락하고 내려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느헤미야가 와서 이 52일 성벽을 재건하는 일 가운데 외압과 내부적인 분열, 내부적인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느헤미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느헤미야의 이름인데 이 느헤미야가 1장부터 잘 보시면 느헤미야가 이것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느헤미야가 그 총독으로 오기 전까지 느헤미야가 저 변방에서 이름도 없었던 무명의 한 사람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그 나라에서 그래도 존중받고 정치적으로도 위치를 갖고 왕에게도 총애를 받는 그 위치까지 올라갔다는 그 직책 자체가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1장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공동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고백을 해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열어주시는 과정이 1장과 2장에 등장을 하는데 이때 느헤미야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다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의 비전을 확실하게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생활과 믿음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2024년도에 그냥 속장님으로 지역장님으로 또는 저는 정릉교회에 오게 된 부목사로 그냥 만나보다. 그냥 내가 할 일을 그냥 하고 예배 잘 섬기고 뭐 전화하라 그러면 전화하고 그리고 뭐 권사님들 인사 잘하고 그냥 그러다가 때 되면 뭐 간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는지, 왜 보내시는지에 대한 분명함을 보아요. 이 분명함이 보이니까 나중에 우리 5장 말씀이잖아요. 5장의 후반절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그 총독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총독의 일을 할 때 녹을 받지 않아요. 자, 느헤미야도 녹을 받지 않았으니 우리도 받지 않고 해야 하겠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5장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이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돈을 많이 갖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왔는데 이미 여기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이들에게 이제 무언가를 담보를 갖고 빌려주기 시작을 했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럼 왜 먹을 게 없을까를 보니까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왔기 때문에 갑자기 경제적인 변화들이 그곳에 있었겠죠. 네,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원래 그곳에 있었던 토박이들, 잡혀가지 않았었던 또 다른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빌려주었습니다. 돈을. 근데 문제는 이 빌려준 것이 고리대금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고리대금입니다. 왜냐하면 고리대금의 최종 목적은 그의 모든 걸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일어났죠. 그래서 5장에는 이 백성들의 탄식이 막 흘러나오는 겁니다. 우리 5장을 잠깐 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그 이야기가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데요. 제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그냥 이렇게 그냥 툭툭 넘어가 보겠습니다. 백성 사이에서 유다인 동포들 원망하는 소리가 크게 일고 있다. 부인들이 더 아우성이다. 2절에 보니까 울부짖는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울부짖는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외친다. 5절에는 이렇게 탄식한다. 6절에 가보니까 그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을 듣고 보니 이게 느헤미야 5장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결국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치열한 나눔이 이제 벌어진 거죠. 싸움이 있는 거예요. 분열이 있고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늘 평안할까요? 갈등이 있을까요?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네, 너무 이상한 네. 그러니까 가족하고 살 때 한 번도 안 싸우는, 저는 한 번도 안 싸웠다가 사실 조금 더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누군가가 참는 거겠죠. 누군가가 배려하는 거겠지만 교회는 어떤 공동체이냐면 다양한 세대,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지역적 특징들, 삶의 경험을 가지고 서로 모인 공동체예요. 다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가치관이 틀려요. 여러분 아프리카 교회 가시면 우리 정릉교회는 이렇게 엄숙하지만 아프리카 교인들하고 같이 있으시면 같이 뛰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여기가 어른들끼리 이렇게 있지만 만약에 이 공간이 교회학교 공간이 되고 우리가 교회학교 선생님이 있고 아이들이 뛰는데 나는 안 뛴다? 그것도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프리카에서 뛰는 찬양이 이상해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많이 성숙해져서 저 친구들의 저 흥이 있구나. 백인 사람들도 뛰지 않거든요. 아주 엄숙한 그리스도인들, 아주 경건한 그리스도인들 이런 부딪힘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것을 이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다양한 사람들의 배경, 신학적 배경이 다양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서에서 결국 느헤미야가 1장과 2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느헤미야 자체가 자신의 민족에 대한 앞날과 지금의 상황과 현실을 마음 아파하면서 간구하고 그 리더가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오게 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통곡하게 될 때 우리 이제 서두죠. 지금은 5장을 잠깐 나누시지만 느헤미야가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통곡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억울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통곡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일을 하게 돼요. 이 통곡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라고 표현을 하죠. 기도하는 삶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은혜. 제가 얼마 전에 쇼츠를 하나 봤는데 보신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 고난을 피해갈 수 있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려움 당하지 않고 육체적으로 안전하게 해주시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지나가기를 나는 요청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속상하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이러고 있을 때 어느 날 자기 아이를 키우다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아이는 깐난쟁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 깐난쟁이를 키우는데 보니까 이 아이가 불편하지 않도록 이 아이가 불편하지 않도록 기저귀도 제때제때 갈아주고 그다음 먹을 것도 빨리빨리 주고 그래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려고 애를 썼대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 아이가 울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다 만족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불안하더라는 거예요. 네, 지금 다 이해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다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맞춰주고 했는데 갓난 아이가 울어야 이게 정상 아닌가? 아이가 이걸 표현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 그리고 아이가 그 어떤 그 부족함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간구하고 그 다음에 해결이 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이 아이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인사이트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그래 아이가 울 때 우리가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그 갓난 아이가 막 배고파서 울고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울고 그렇게 할 때 그때 그 울음소리를 표시를 듣고 엄마와 아빠가 움직여서 그걸 해결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의 고백은 그거였던 거예요. 그거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었던 목사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crying out, 울고 탄식하는 소리를 통하여서 정말 누군가에게 기대해야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자기의 통찰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와 닿았습니다. 느헤미야가 통곡을 하면서 단순히 우리 민족을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약속대로 이루어달라는 것을 믿었고요. 또 하나는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또 하나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 용어들은 옛날 개역개정 성경으로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느헤미야는 통곡을 합니다. 이 통곡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52일 동안 성벽이 재건됐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여기다 말씀드렸지만 성벽을 재건했어 우리가 이렇게 끝나지 않고 이 성벽 재건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문제와 도덕적인 문제와 역사적 흐름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성전이 재건이 되면서 그들의 영적 문제가 다시 회복되고 그들의 도덕적 문제, 왜냐하면 해이해졌으니까 도덕적 문제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역사적인 흐름으로 그들이 다시 이곳에서 귀환하여 자신의 민족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느헤미야입니다. 정신의학자였던 존 화이트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신데 어떤 리더십을 연구하면서 이 느헤미야를 연구하였는데 이 느헤미야에게 무엇이 있었는가를 그분이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느헤미야에게는 캔과 윌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캔과 윌. 네. 제가 영어 진짜 못하는데 그냥 책에서 나온 얘기라 캔과 윌을 믿고 있었다. 그럼 이 캔이라는 건 뭐냐? 그 의학자였던 존 화이트 박사님의 의견에 따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실 수 있다라는 그 캔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럼 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느헤미야 자신이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을 들어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도원들, 우리 정릉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을 믿고 내가 간구하면 들어주실 분이라는 것을 함께 믿을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의 핵심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느헤미야서 5장 전까지 이야기를 조금 약수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지속적으로 느헤미야가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구하고 있고요. 그럴 때 장애물이 나타나요. 지속적으로 구하는 일이 있을 때 장애물이 등장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구함.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장애물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는가? 이 장애물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하다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흐름을 끊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이제 교리적으로 나누는 건 아니지만 이게 이제 죄의 문제죠. 장애물.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는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무언가 막히고 하나님께 이게 옛날같이 저는 이제 그 분의 표시를 저는 좀 기쁨으로 보거든요. 기쁨만 있는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기쁨이라고 하는 건 나한테 돈이 없어도 내 건강이 지금 약해도 우리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나는 그것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았지만 주님만 계시면 나 너무 감사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 나오는 기쁨, 그냥 웃읍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뻐합시다라는 게 아니라 참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애물은 죄와의 관계의 문제를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계속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종교개혁, 그 다음에 영적 회복,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빠질 수 없는 영역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과를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오늘 5장에서도 그들이 고리대금을 하고 이자를 많이 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당신들 좀 이렇게 선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이 아니라 당신들은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강력한 언어인데요. 한번 성경을 또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 5장 9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과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그들이 울부짖는 내용을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어찌하여 같은 결의끼리 돈놀이를 하느냐고 호되게 나무랐다. 여러분 느껴지시죠? 호되게라는 말.
9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한 처사는 옳지 않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자 받는 것을 그만둡시다. 11절에 보니까 당장 다 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12절에 보니까 서약하게 하였다. 그리고 13절에 나도 나의 주머니를 털어 보이면서 여러분 이게 이제 저희들이 새번역 성경으로 읽지만 지금 고리대금을 한 이스라엘 같은 민족의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이러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느헤미야의 지혜가 있는데요. 우리 5절,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8절로 이어지지만 여기에 보시면 7절에, 6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치밀어 오르는 분노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렇구나. 제3자가 돼 있지 않고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합니다. 분노는 노하는 것은 죄일까요? 아닐까요? 사실 성경에서는 노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화가 나는 것 자체를 죄라고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문제는 화가 난 뒤에 열받아서 당하는 행동을 이야기하는, 내가 화가 나서 오늘 누구를 때려잡았다. 내가 오늘 화가 나서 뒤집어 엎었다. 이런 거는 죄가 되지만 화가 난 것 자체를 야, 화내면 안 돼. 라고 얘기하시진 않으셨다라는 거. 화는 우리에게 주어진 감정인 거죠.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제 우리 황정익 권사님도 계시지만 남자들 울면 그러니까 참 그게 왜 그렇게 교육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울면 안 돼. 근데 저도 무심코 아이들에게 야 맞아도 울면 안 돼. 울면 지는 거야. 이런 게 저도 그렇게 젊은데도 불구하고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많이 이제 감정 표현이 좋아졌지만 이 남자들, 한국 남자들은 감정을 이제 억제하고 누른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누른 것을 눌러 놓았으니까 딴 데서 표출이 되거나 다른 걸로 풀거나 하는 것들이 이제 심리학적으로는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어쨌든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듣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느헤미야가 그 말에 같이 화가 올라와요. 왜냐하면 너무 가슴 아픈 얘기니까. 근데 이 말씀이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7절을 읽으셨지만 나는 그들이 울부짖는 내용을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살폈다. 예전 성경에서는 생각했다. 이 말의 원어는 말라크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났지만 심사숙고하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의 위대한 점입니다. 열받네. 그래서 완전히 이쪽 편에 서서 완전히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야, 막 이렇게 문제 지금 이 사람들 들어보니까 억울하네. 빨리빨리 해결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말라크라는 뜻 자체가 하나님 앞에 심사숙고하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위대하냐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느헤미야서의 계속 흐름이 뭐냐면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일이 거침돌이 나와요. 거침돌. 이 거침돌이라는 표현은 다른 목사님이 쓰셨는데 이 거침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방해 세력이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지금 기도하고 간구해서 야 그래 내가 총독으로 가게 되고 총독으로 가게 되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만나게 됐어. 그러면 풀려야 되는 게 우리의 생각인데 풀리지 않고 방해가 들어오잖아요. 그랬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침돌이 들어왔을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느냐. 느헤미야는 다시 간구하는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입니다. 아까 교회마다 사람의 공동체마다 갈등은 반드시 있습니다. 서로 멱살을 안 잡을 뿐이지.
그리고 가끔 더 이렇게 좀 넓은 분들이 이해해 주어서 그렇지 이견이 나타났을 때 이게 치열해지면 싸움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아니면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하고 좀 그냥 용납해주고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거친 돌 앞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게 잘못 온 건가? 괜히 발을 들였나? 이게 안 되는 거 지금 내가 하는 건가?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친 돌을 디딤돌로 삼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흐름, 우리 정릉교회가 70주년을 맞이했지만 70주년 말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한 해 한 해 걸어가게 될 때마다 아무 일 없이 그냥 그러니까 태평 성대같이 그냥 아무 일 없이 막 가는 게 아니라 크고 작은 분쟁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외부가 잠깐 주춤하니까 바로 내부에서 지금 쟤네 때문에 나 못 산다, 나 먹을 게 없다, 내 거 돈 다 가져갔다, 이거 내가 내 자식들이나 쟤네 자식이나 똑같은데 이게 가능한 거냐 막 토로하고 있을 때 느헤미야가 했던 방법이 지금 말라크 심사숙고해요. 왜 그러냐면 느헤미야가 바라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재건, 하나님 나라,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 이 백성을 통한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느헤미야는 뭘 보냐면 저들의 분쟁을 놓고 나 몰라, 나 머리 아파, 그냥 니네들끼리 알아서 해로 끝나지 않고 그 문제를 놓고 왜 그들에게 철저하게 당신들 이자를 받지 마십시오. 당신들 잘못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이 민족 간의 싸움 자체가 아무리 성벽을 재건한다 할지라도 분열된 마음이라는 걸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분열된 마음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리더들, 여기서 말하는 영적 리더는 꼭 목회자를 제가 지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리더, 하나님의 사람들, 리더들이 위대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안을 해결해 주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신들 왜 이렇게 이자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하신 적이 없는 당신들은 왜 같은 동포, 지금 저 사람들은 저쪽에서 고생하고 이제 다 그 왕의 허락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지금 성벽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돈을 당신들의 목적을 위해 가져가십니다. 이건 옳은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그들을 확 눌러버리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마음이 나뉘어진 것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우지 않으면 끝내 성벽이 재건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5장에서 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빈부격차가 아주 짧게는 빈부격차가 있는데 이 빈부격차를 공동체 의식 결여로 느헤미야는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들려올 때 이들의 아픔이 있잖아요. 아픔의 소리가 들려올 때 그 문제, 그 소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속장님들과 지역장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우리 안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 이야기를 하지만 왜 이번 수련회 티를 파란색으로 했어요? 라고 물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했어요. 아니야, 빨간색으로 했어야지. 자, 이런 걸로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제가 더 전개를 해보면, 아니, 이미 정한 걸 어떻게 하라고. 라고 쳤어요. 그럼 이제 빨간색 쪽에서, 아니, 그럼 다시 해야지. 라고 나왔어요. 그럼 이쪽에서 이미 맞췄다니까? 아니야, 물러. 이제 제가 보이시죠? 네.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교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잘 보시면, 자, 빨간색을 했냐, 파란색을 했냐와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요 안에 어떤 문제들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 나를 무시했다, 나를 뭐 이야기하지 않았다, 내 의견을 묵살했다, 막 들어가기 시작하면
빨간색과 파란색의 싸움이 엄청난 싸움으로 이게 또 색깔을 굳이 주고 빨간색, 파란색을 했네 제가. 녹색과 아니야. 하여튼 요즘 정치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불평과 불만의 소리, 무언가 다툼의 소리가 나왔을 때 영적인 리더가 무엇을 보았냐면 본질적인 문제를 보았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 문제에 집착하거나 빠지지 않게 만들고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이라는 거. 지금 이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와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왜 이 성벽을 재건하냐면 온전한 성전 완공의 세팅, 마지막 완성이거든요. 건물 성전이 지어지고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성벽이 재건됨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까지 연결되는가를 보여주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일 때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기준을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기준.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 갖고 있는 본과에서는 느헤미야가 보여준 지도력이거든요.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말씀을 드리지만 이 느헤미야가 지도력이 좋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 공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스스로가 나 느헤미야다, 나 총독이다, 니네 내 말 따라라 이렇게 한 자기가 갖고 있는 권위로 밀고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있었던 그래서 백성들로 얻어낸 권위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느헤미야는 통곡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캔과 윌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5장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1912년 4월 3일인가 14일인가 이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네, 힌트를 하나 드리면 유명한 영화입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온 영화입니다. 네, 뭐가 침몰합니다. 타이타닉이거든요. 네, 4월 제가 이거 지금 제 글자를 좀 못 알아봐서 13일인가 하여튼 1912년 4월 13일? 12일 1517명이 대서양에 침몰한 타이타닉호 사건이에요. 여러분 타이타닉이 왜 침몰했는지를 어떻게 알고 계시죠? 뭐랑 부딪혔죠? 네, 빙하에 부딪혔다는 우리 이제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이야기들이 이제 원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무슨 얘기가 있냐면 그 타이타닉호의 선장이 스미스 선장님이거든요. 갑자기 영화에 그 선장님이 막 떠오르는데 그 선장님인데 사실은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원인은 물론 빙하죠. 부딪힌 건 빙하니까. 근데 사실은 스미스 선장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주 베테랑 선장이었고요. 그리고 수차례 빙하가 있다라는 경고가 와요. 근데 이 선장님께서 이 정도는 괜찮아. 수차례 경고가 왔지만 그 자신의 성공 정체감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자신이 지금까지 선장으로서 달려왔던 자신의 인생, 결과 이런 것들 봐서는 이 정도는 무난하고 충분히 내가 극복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빙하 때문에 무너졌지만 그 전에 충분히 되돌릴 수 있었는데 부딪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평가가 뭐냐면 변화 감지를 하지 못했던 선장, 그리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었던 구조잖아요. 그 큰 배가 이제 막 벌어졌을 때 어떻게 막 자기네들끼리 빨리 할 수 있었겠어요. 그냥 빨리 구명선 타고 우리가 아시는 영화의 내용처럼 이제 아이들, 여자들 내려가고 뭐 또 살겠다는 사람, 막 또 새치기 하는 사람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떤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주냐면 내부적으로 리더자, 지도력, 그리고 리더십에 대해서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그 큰 공동체, 큰 배가 침몰했다로 우린 역사적 교훈으로 알고 있지만 그 배가 침몰한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침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서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실은 놀라운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도 들으시고 이 소리를 그냥 넘어가지 않죠. 두 번째는 회의를 열었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이 느헤미야가 전체를 모이게 한 자리입니다. 야, 우리 회의해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설득이라는 표현을 우리 속회공과에서는 좀 썼지만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이야기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실은 느헤미야가 150여 명을 거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느헤미야 총독에게도 세를 바쳐야 되는 게 그 당시의 법인데 느헤미야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2년 동안 하나님의 일, 총독으로서도 갔지만 그 사람들의 정체성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아낌없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서로 받는 것도 없는데 사람을 먹일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쌓아놓았던 자신의 재산, 자신의 봉급, 자신의 모든 것들, 심지어는 자신의 소유들까지도 팔아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성벽 재건과 그들의 영적 정체성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말로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너무 어려운 문제이지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다음에 뽑아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이 누구 때문에 걸어가는지를 충분하게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속회공과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장님들 또 속장님들 또 우리 부속장님들도 계시고 또 뭐 속회뿐만 아니라 선교회장님으로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또 리더로서 또 걸어가야 되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방해가 나타나고요. 우리 지난번에 방해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이야기했지만 이 방해에 물들게 되면 그러니까 방해로 인해서 넘어지잖아요. 그럼 쫓아오는 문제가 뭐냐면 패배감이 오는 거예요. 졌어. 안 되는구나. 그 다음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갖죠. 이게 우리 청소년부에게 해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안 돼. 뭐 해봐도 안 돼. 그거 그거 해봐. 그 사람 안 돼. 이런 말이 쉬운 말이고 그냥 당연한 말 같지만 그 말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확 잡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게 받죠. 여러분, 저는 이제 강아지를 키우지 않지만 매 맞는 강아지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막 사는 아이들, 이제 좀 불쌍한 아이들. 그럼 이 매 맞는 강아지들은요, 처음엔 저항을 했겠죠. 누군가가 때렸을 때 이거 안 하겠어요. 했지만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하고 매를 맞으면 그 강아지는 제가 그냥 이렇게만 들어도 그 강아지는 어떻게 될까요? 깨갱하고 꼬리를 말고 이렇게 발발발발 떠겠죠. 지속적인 폭력에 노출된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왜 저렇게 바보같이 그거 탈출하면 되지. 그거 뚫고 이겨내면 되지. 이럴 것 같지만 지속적인 폭력과 학대에 가하게 되면 아무리 강했던 사람이라도 무기력해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단의 권세가 공동체를 침범할 때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의 이야기 같고 그 시절의 옛날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다시 재건되고 세워지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방해하는 영적인 싸움이 전개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믿음으로 잘 서려고 할 때 내가 이제 다시 청산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정말 믿음인으로 신앙인으로 내가 사역자로 예배자로 나 잘해야지 라고 마음 먹고 들어오는 순간 강력하게 나를 흔드는 유혹이 있다라는 거. 내 내면을 흔들게 하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회자들도 표현은 안 하지만 때로는 아주 강력한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24살에 첫 사역지를 갔는데 너무 무서운 선생님이 하나 있는 거예요. 제 본교회 때는 어떤 선배 목사님이 그 당시엔 전도사님이죠.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이제 우리 목교회 집사님이시죠. 근데 이제 막 등치도 이렇고,
뭐 할 때마다, 그 쉽게 말하면 좀 화가 많았어요. 그 전도사님이, 저는 이제 간사죠. 신학생이니까. 쩔쩔쩔쩔 매는 거야. 전도사님, 그거 안 돼! 그러면은, 네네네, 이렇게. 8개월 만에 도망가셨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눌려가지고. 여러분, 사람한테 눌린다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문제로 보았었을 때 이 산발락과 도비아 혹은 게셈 이런 사람들의 등장은 참 나쁜 사람들이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어김없이 이런 걸림돌들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느헤미야가 거기에 넘어진 것이 아니라 그 걸림돌 앞에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하고 그리고 전진함으로 인해서 그게 어떤 방법이냐면 용기를 주고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장님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좋은 말만 해주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예, 잘한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회를 통해 이루어 가실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기뻐 받으실 일들이 있고 그런 의미로 우리가 만났고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회복되고 우리 누군가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통해 이루어갈 또 다른 역사들을 기대하자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을 분명하게 신뢰하는 사람. 그것이 제가 보았을 때, 제가 묵상했을 때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리더십입니다. 우리 정릉교회는 좋은 목사님들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 만나셨어요. 부족하지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다른 사람들이 나를 힘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분명함을 가지고 있는 담임 목사님, 또 우리 목회자들, 동역자들, 저희들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 참 많이 해요. 정릉교회 우리가 왜 있을까?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정릉교회 왜 있을까?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일이 있다라는 것을 함께 저희들이 고백을 해요. 고백을 하면서 힘나고 그래서 때로는 연약해지면 서로 용기를 주고 그리고 다시 또 우리가 못 보는 거 있으면 담임 목사님 통해서 보는 또 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입신양명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갈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잘 만져주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다시 일어나서 회복하고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내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가 세워지고 이루어지고 이것이 성벽이 쌓여지고 재건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속회들마다 산발락과 도비아 게셈 때문에 넘어지지 마시고 오히려 이 일을 통해 이어가게 될 그 하나님께서 역전을 시켜주시고 회복을 시켜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다음 주는 5월 15일 네, 스승의 날입니다. 이면서 그 부처님이 오셔서 이제 다른 종교에서는 그래서 쉬는 날이긴 하거든요. 수요 예배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요. 너무 염려치 마시고 제가 이제 지난번에 저 기도 주간도 있고 해서 조금 계속 쉼이 있어서 그래서 일이 있으시면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에는 간식 준비해 주시지 마시고 그냥 현장에서 그냥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간식 준비 안 하셔도 되고 그냥 가능하신 분은 오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고 못 오시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들으시고 편집된 영상을 보시면 되니까요. 5월 15일 휴일이긴 하지만 저녁 때 속회공과는 그냥 그 시간에 라이브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염려치 마시고 그 시간 온라인이나 아니면 현장이나 아니면 추후에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최성철 목사님 계시는 맑은샘 교회 우리 남선교회에서 동역교회 기도회가 있습니다. 혹시 가실 분들은 우리 1층에 금요 예배 오실 때나 또 토요일 날 좀 말씀해 주시면
충남선교회가 또 식사라든가 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미리 좀 인원 파악을 한다고 하니까 가실 분들이 있으면 신청해 주시고요. 같이 가시지 못하더라도 우리 동역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느헤미야를 통해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의 분열과 다툼도 있었고 외부의 공격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귀한 사람 느헤미야를 통하여 느헤미야의 삶을 통하여 그의 기도를 통하여 다시금 성벽이 재건되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바로 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음을 믿었고 나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었던 그래서 느헤미야는 간절히 주님 앞에 통곡하였던 그 느헤미야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길 가운데에서도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눅들거나 넘어지거나 패배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때 더 간절히 주님께 매달리고 간구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벽이 재건되는 역사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네.